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끝날까지 마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영혼욕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이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68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처럼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렇게 상세하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만이 겪고 느꼈을 예수님과의 동행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한에 비해서도 너무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의 논리적인 말씀들을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본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했기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데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는 논문이나 한편의 설교를 보는 듯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건만 베드로서나 야고보서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따로 설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요한이 직접 보고 느낀 것,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서로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이들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 누가가 기록했을 텐데 왜 당사자인 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고 기록하지도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본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으니 더더욱 궁금합니다. 아니 변화산에서 본 것을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보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때는 제자들도 몰랐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인자가 누군지는 몰랐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뒤에나 이러한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이 본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횡설수설했으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요 다른 제자들의 혼돈만 더 가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뒤에야 인자가 부활한 뒤에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또 그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영생을 누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야 깨달아졌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만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비슷비슷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만 요한만이 단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다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다 다루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날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루지 아니하고 요한만 다루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만이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았으며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려갔는데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요한만이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부활에 대한 기사가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도 MBC 단독 보도입니다 라는 멘트를 듣고 보게 되는 것도 다른 방송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알았어도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이 없는데 오직 그 방송사만 그 영상을 찍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단독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는 때가 있고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시고 함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선의 일을 직접 본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또는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깨달은 것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 간에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었는데 이 새벽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모세처럼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엘리야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신 것,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